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빌립보서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의 달, 2월은 말씀의 달, 이 말씀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말씀이 능력이라는데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은 힘이 능력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능력이다. 또 인물을 가진 사람은 그 인물 하나로 능력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라는데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씀. 성경에는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불이다.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뜨겁지 않더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내 말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마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고 이 성경은 말씀이 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불이다.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정말 내 속이 뜨거워질 때 세균도 태우고 원수마귀도 태우고 질병도 태우고 세상도 태우고 이렇게 다 태울 수 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 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능력이라 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떤 특별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데 아주 그 중에서 액기스로 뽑아낸 그 하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냥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또 세 번째는 내 영의 양식, 내가 육신이 있지만 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하면 마음, 영혼과 정신과 육체.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영혼과 육체. 근데 그 영혼이 먹는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힘이 있어요. 내 속사람, 영혼은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사람이 부실하면 안 돼. 이 속사람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다 그랬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영혼이 잘 됐느냐? 그러면 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 교회 나오면 뭐가 무기냐? 기도가 무기다. 기도도 무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휙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요. 내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일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육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인데 영적으로는 너무 힘든 세상을 만나서 우리가 삽니다. 아이들도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건 다 풍족하지만 정말 아이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요. 학생들은 더 힘듭니다. 가장 힘들지 않는 사람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지, 일도 안 하지, 가장 좋은 세월을 보낸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승리를 내가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라는 것은 남을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는 권리와 힘, 이게 권세예요. 남을 강제로 그냥 그렇게 하면 이건 독재죠, 독재. 그러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 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에서 법적으로 준 힘, 권세, 그 권세.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오늘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뭔가, 예수님의 권세가 뭔가 몰라요, 몰라.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알고 있으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는 그 권세가 어디냐?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정말 최고의 권력자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해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해서 복종시킨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가 주보를 한번 놓고 봅니다. 주보를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두번 뒷면을 우리가 펴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국가 원수라고 말합니다. 국가 원수. 원수는 너하고 나하고 정말 원수지간이야. 그런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으뜸원, 장수수, 최고의 으뜸의 장수가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만 원수입니다. 그 밑에는 대장이에요. 대장.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또 국가 대표로 외교에 대한 권한, 또 국가의 주요 기관에 모든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가지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7,000 이런 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9,000개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그 나라에서. 그러니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한을 줄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힘인가? 이 권세를 우리가 묻어두는 게 아니라 밝혀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는 정말 사는 동안에 이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영생복락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복락.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같이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런 세력이 있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주보에 보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죄사함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 3번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합독에 읽을 때도 똑똑하게 또릿또릿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읽을 때 복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이 내 죄사함을 부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기도응답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3번에 4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기도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요. 5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어떤 특정한 것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제가 2월 달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개설을 하려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얼마나 악한 세력이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혼란스럽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두려움에 진정을 하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꼭 빡세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이렇게 혼란과 정말 이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갖는 병이 있어요. 목회병. 목회병이 뭐냐? 피가 막 거꾸로 돌아. 이것은 목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피가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야 하는데 거꾸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힘든 이런 시간이 올 때는 피가 거꾸로 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는데 하룻밤을 꼬박 새고나니 너무 힘이 들고 정말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정말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가져온 그 수면제가 있어. 수면제 2알이 남아있는데 하나를 제가 복용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요 마음을 먹이면 돼요. 마음을 먹으면. 근데 마음이 안 먹어져. 우리가요 기도도 말씀도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요 마음이 안 먹어져. 이런 상태를 무기력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정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러면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럴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해결할까? 어떻게 이런 상태에 왔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태가 한 번씩은 가끔씩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령하다 따라가라. 이렇게 해도 이게요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마음을 뺏기면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길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안 주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정말 진정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를 눈을 팍 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혼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도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원수마귀 귀신이구나. 하고는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순간에 잃어버리고 그걸 사용할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그런데 그 이름 예수 나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귀신 원수마귀가 팍 떠나가면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꿀잠을 잡니다. 꿀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도 봐봐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부모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녀예요. 자녀.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아유 이리와 너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하고 그냥 머리에 탁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가? 예, 10절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다 이뤘다고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갈 지옥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부어진 거예요. 뒤에 보면 제가 말씀 읽기표, 말씀 또 쓰기표 이 두 개를 뒤에다 또 만들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말씀 읽기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분만 읽기표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읽기표에 꼭 하루에 5번 읽으시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시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마지막 주에 이것을 제에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올려놓으시면 된다. 그런데 또 이 암송을 못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말씀 쓰기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말씀을 그들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쓰기표 말씀을 써야 돼. 이번 달에 3월 달의 말씀을 여기다 1일부터 오늘 1일부터 한 번 쓰는 거예요. 한 번. 읽기는 5번 하는데 쓰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써서 그리고 거기다 이걸 내놓으면 우리가 이 3월 달의 말씀이 지난주에는 2절을 주보에 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4절이 올라와 있어요. 4절. 아니 정말 2절도 지금 어려운데 4절을 목사님 이렇게 암송하라 합니까? 그런데 이게 19절부터 22절까지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마무리한 것이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런데 19절하고 20절까지만 암송을 하면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4절까지 하니까 그걸 암송하면서 막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4절을 다 암송하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말씀의 달도 아닌데 3월달 말씀 길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상을 더 주어라. 상을 더 주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4절까지 실었습니다. 이게 4절, 21절, 22절은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된 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3월은 오렌지의 달인, 오렌지의 철이, 오렌지철. 3월의 상은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은 보약이에요. 표숲에 최고의 당도가 높은 오렌지. 중앙시장에 가면 해병대 아저씨가 나만 보면 해병대에 나오시는지 일어나서 아주 그냥 팔각 모자를 쓴 것처럼 나한테 격려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피해 다니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싸고 싱싱한 좋은 오렌지를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꼭 이 상을 타셔야 돼.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아니 그냥 좀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냥 내버려 좀 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먹을 때 저주가 끝나고, 말씀을 먹을 때 병이 치료되고, 말씀을 먹을 때 부유함이 오는 길이 말씀의 길이. 말씀을 먹을 때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고, 안 한 분들은 진짜 왜 안 할까? 정말 거의 우리 2월달 말씀의 암송달에도요, 세상에 그걸 그렇게 잘 암송을 해가지고 올 줄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30절이나 되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그냥 누가 앞에 그냥 글씨를 딱 하나 제시어를 이렇게 던져주면 외우기가 쉬운데, 그것을 나 혼자 그걸 30절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 영혼에 힘을 주신 것처럼 그들 생활에도, 그들의 앞길에도, 그들의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목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데, 성령도 내 이름으로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시험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왜 네가 못 살아가느냐? 이것을 버렸기 때문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잊어버렸다. 마음이 너무 혼란하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권세도 생각도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알기는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할 때, 참으로 말씀이 함께 할 때, 예수 이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 말씀이 박찬 자가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도 들지를 않아요. 시험까지는 그냥 사소한 거예요. 어떻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차라리 시험이 안 듭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끙끙 앓고, 이런 것은요 속에 내 말씀이 차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이 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 예배란 것이 뭐예요? 예배란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전도가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세례주고, 예수 이름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자, 내가 물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걸 나는 믿습니다. 한 사람은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깨끗하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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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 주셔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활보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왜 그래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대통령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신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